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복음에는 가장 큰 내용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거는 내 죄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혀 있으면은 되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여행지 가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왕릉이 있고 보면은 그 묘비 같은 게 있습니다. 되게 그렇죠? 그리고 거기 쭉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또 뭐 지금도 돌아가시면은 무덤에 묻히고 또 거기 뭐 묘비가 있습니다. 성도 누구 또 거기 또 뭐 우리 교회 직분도 거기 올라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분도 돌아가시고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바울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또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다. 우리가 이제 1절부터 제가 그 2절 우리 월요일 봤잖아요. 결론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에요. 복음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은 이거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제 말씀 뭐죠? 성경대로 오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나 뭘까요?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는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늘나라 천국이잖아요. 그게 천국 복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천국 없으면 예수님 왜 믿어요? 예수님처럼 그냥 예를 들어서 무덤에 묻혀버렸다면 우리가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무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가요? 무덤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늘 이제 우리 훈련할 때 그렇지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뭐 유언 같은 뭐 이런 것보다도 무덤을 왜 만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근데 뭘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할까요?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왜 찾아가요, 여러분? 자, 우리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게 잘못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 거기 살아 계십니까? 무덤 가가지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조상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냥 마귀가 속이는 거죠. 그게 뭐 참 마음이 안타깝죠.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묘비 앞에 가가지고 옛날에 뭐 좋아했다고요?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 문화를. 부모님 생각이 나면 소주병 하나 들고 자도 반쯤 취해가지고 그 무덤에 가가지고는 인생이 살기 힘드니까 울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아버지 어디 계시냐. 그리고 아버지 옛날 좋아했다고 다 소주 한 잔 거기다가 또 부어놓고는 또 저희 집안이 그래요. 담배도 또 하나 한목 빨고는 거기 또 아버지 옛날 담배 좋아했다. 그거 올려놓고 거기다가 엎드려 절해요. 참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묻히고 우리 영혼은 주님께 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무덤의 문이 열리고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천국이고 또 하나는 주님 재림하실 때 육신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 육신은 죄가 없는 예수님처럼 여러분 보이셨다 앞에 계속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상태를 이야기하라면은 수동태라 그랬죠. 보여주니까 믿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용은 그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여줬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보여주셨어요. 자, 제자들하고 식사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이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나는 육체로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났잖아요, 같이. 그런데 옛날에 예수님의 육체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문 다 잠가놓고 자기들끼리 두려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안에 오시잖아요. 그게 부활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육체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보여주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게 된 거죠.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가지고 다메섹으로 간 게 아니고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 핍박한 사람이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기도할 때는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이름 사울이잖아요. 저 사울 저놈부터 불로 매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다니면서 핍박하니까. 물론 그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 만나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복음의 사도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분도 있을 거예요. 어찌되든 이 바울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앞잡이니까 제일 먼저 사실은 불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도 부활하신 주님 봤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세 구절은 뭐냐? 나는 가장 작은 자다라는 거예요. 왜 가장 작은 자라고요? 얼마나 작으냐 하면은 사도라고 이름을 부름받기도 부끄러운 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은혜를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가 뭘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은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고 또 그 복음의 알맹이를 딱 열어보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보배가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 은혜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은혜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때는 우리가 지금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가 가장 작은 자다. 이거는 여러분 바울이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가 그렇다는 걸 안 거예요. 왜 그걸 알았을까요? 이게 오늘 밝히고 있잖아요.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에요? 핍박자예요. 자기 손에 주고 나간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도 그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찬성한 사람이고 또 스데반 죽이는데 제일 앞잡이였어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잡이였어요. 살인자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뭐 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이도록 했잖아요. 또 그것도 어떻게 했냐? 열심히 그 일을 한 거예요. 열심히. 근데 예수님 만나주었잖아요. 자기 믿고 싶은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건 은혜라는 말이 뭐냐?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머리 써가지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이게 안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럼 이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면 이 은혜를 잊어버렸을까요? 아니면은 그 순교할 때까지 이 은혜로 살았을까요? 그 은혜로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바울이 똑똑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면 왜 그가 이렇게 살았느냐? 그 은혜가 뭐냐? 자기 과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가 십자가에서 다 못 받겠습니다. 우리가 갚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제삼 다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항상 사도로 살아갈 때에 뭘 기억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의 주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데 앞잡이였다는 자기 과거를 잊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되는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과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영원한 지옥불이잖아요.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그걸 생각하면은 오늘 그 은혜가 살아있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잊어버렸어요.
이걸 왜 잊어버린 줄 아세요?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은혜를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믿음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요? 다 내 중심에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교회도 내가 나갔고 내가 머리 똑똑해가지고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구나. 잘 알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래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르다 이거죠.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항상 생각 속에 뭐가 있느냐. 내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우리 신학자들도 제일 많이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첫 번째는 예수님 연구, 두 번째는 바울이에요. 바울 신학이에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가장 작은 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빨은 말일까요? 겸손한 척 하기 위한 걸까요? 자기 과거를 알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런 못된 놈이다.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면은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바울의 삶을 보시면은 진짜 이렇게 살았어요. 바울은 모든 사도나 모든 성도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예요? 이 은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진짜란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 중에 사도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도 내가 이제 사회적으로 또 교회 일을 한다 뭘 하는 중에서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12장부터 14장까지 뭐예요? 예언과 방언이 문제예요. 이 가지고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내 은사가 최고라는 거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하면서 학생 때 제가 좀 부끄러운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은혜를 받으니까요. 학생들은 그때 방언 애들이 한 명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뭐 그냥 보여주시고 막 하니까 뭐 이게 뭐 세상에 사는 게요. 진짜 붕 떠 있었어요, 제가. 그 어린 나이잖아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참 제가 늘 감사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지금 못 하겠는데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한 것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고린도 교회는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 쪽으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왜? 내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제일 잘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딱 끝나면서 그 제자들의 삶은 실패작이에요. 다 예수님 떠나버리잖아요.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 언제 이걸 알아요? 사도행전 가가지고 성령 받게 되니까 성령에 이끌리게 되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잖아요. 완전히 베드로가 다른 베드로가 되잖아요. 나중에 가서 코바디스 제가 어제 성경대학 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핍박이 있으니까 죽기 싫다고 떠나버리잖아요. 로마를. 그런데 예수님 저기서 걸어오시잖아요. 놀래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죠. 네가 버리고 간 그곳에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게 코바디스예요. 그때 베드로 정신 딱 차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빤듯하게 서가지고 십자가 못 박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못 박아 죽이시오. 그렇게 해서 순교했다는 그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알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돼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도 중에 작은 자지만 성도들 중에 작은 자들이 많은데 그보다 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겸손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좀 하면은 내가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평안한 줄 아세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온갖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 그냥 뭐 그 사람들이 다 와서 특징이 뭐냐? 고개 내미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났대.
오늘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돼야 안 되겠어요? 바울하고 우리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바울이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 거죠. 그래서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사도라는 이름도 붙이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사도라는 거냐. 여러분 바울이 그렇다고 뭐 그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중심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뭐냐? 거기 10절 나오죠. 그러나 지금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을 여러분 원래 이 사울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히브리어로 사울 본명이에요. 본명.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 베드로 또 앞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게바가 나왔죠. 아람어예요. 이름이 세 가지예요. 근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 앞에서는 가장 작은 자인데 뭐예요? 내 존재 자체는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꼬꾸라 죽어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는 벌받아야 될 사람. 그런 인간이었다는 걸 자기가 아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단 말이에요. 바울에게는 은혜가 헛되지 않았어요. 자, 헛되다는 말이 여러분 2번 나왔어요.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어떻게 믿지 않았어요? 헛되이 믿지 않고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대부분 다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 문제는 헛되이 믿고 은혜를 헛되이 여긴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자기를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뭐 파하면서 싸운 거죠. 오늘 세상 한번 보십시오. 학교도 어디 학교 나왔냐,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안 좋은 대학 그거 다 가리잖아요. 그 다음에 출신이 어디냐, 어느 노선이냐, 어느 사상, 어느 정치 다 어디 가도 이게 다 있어요. 우리나라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그런 게 뭐가 필요 있어요? 하나님 은혜 아래서는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근데 고린도 교회 그렇게 싸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서 팝을 신경 싸우는 사람들은 결론이 뭘까요? 헛되이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는데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자기 과거를 모르는 거예요. 개구리가 언제 시절을 몰라요? 올챙이 시절 모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게 은혜예요. 자기 보니까 뭐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가 엄청난 거잖아요. 우린 또 소망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우리 목사님 뭐 무덤도 안 만들고 가서 절하지 말라. 저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애들한테 무덤 없애고 먼 장례식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적당히 해라. 그런 거. 그리고 뭔 무덤 만들어 놓고 그 비서 우리 집안에 다 그거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그리고 뭐 우리가 말하는 수도 일이 나오잖아요. 먼 산으로 가 무덤을 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실제로 이야기했어요. 우리 하늘나라 가지 않습니까? 뭘 명당 자리를 찾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명당 자리 가서 잘 미리 내 여기 묻어 달라 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아마 진짜 그럴 거예요, 우리 자식들은. 묘비도 만들지 말고 무덤도 만들지 말아라. 제가 거기 있어요? 거기 있으면 가서 술도 바치고 하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도 갖다 놓고. 그럼 먹는 거냐? 또 못 먹어요. 저희들이 다 먹어요. 이런 여러분 소망 없는 인생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과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안 믿고 내가 헛되이 믿고 헛되이 은혜 받고 살았다 갔다면 그런 거 미리 다 만들어 놓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너무 불쌍한데 우리가 예수 안 믿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하늘나라. 영생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잖아요. 이걸 헛되이 믿으니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은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 거예요? 천년 만년 여기 살 거예요? 부르면 가는 거예요. 오늘도. 간단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간절히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의 모든 존재와 모든 삶은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나타나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주는 것. 그걸 제가 수동태라 그랬잖아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복음을 조금만 이해하면은 어떻게 내가 잘한다고 이런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재산 받을 수 있어요? 선행? 여러분 가짜 선행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어떻게 보면 자기 내세우고. 여러분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이게 헛된 믿음과 헛된 은혜를 아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 앞에서도 자기 드러내는 것들. 그리고 누가 그런 걸 인정 안 해주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내 열심이니까. 근데 은혜를 하면 어때요? 바울은 감옥에 가서도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진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 평생을 내가 바쳤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감옥 가가지고도 뭐예요? 주님 죽는 것도 주님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도 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도행기 때 여러분 자세히 어떻게 바울이 거기에서 착고에 묵혀가지고 그 고통 중에 찬송과 기도한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감옥 가가지고 그냥 시간이 뭐 자유로우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피 철철 흐르고 고통이 막 진짜 뼛속까지 아파가지고 고통 당하는데 기도하고 찬송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해요? 은혜로 됐다는 내용이에요. 은혜로. 헛되지 않았다는 게 자기 은혜가. 이게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도보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했는데 목숨 걸고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어떤 생각으로는 이거 근처도 못 가 우리가. 근데 은혜가 그렇게 자기로 하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은혜로. 이게 뭐예요? 헛되이 받지 않은 은혜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일하는 거는 목숨 걸고 하잖아요, 여러분. 밤새 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표시만 내냐 말이에요. 표시만. 흉내만 내냐 말이에요. 다 헛된 믿음이고 헛된 은혜란 말이에요. 아니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하는 일은 밤새워 가면서 하면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도 은혜인데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은혜는 찬송이 요새 유행되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바울이 나는 가장 착한 자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삶이고. 그다음 나는 어떤 사도보다도 나 목숨 걸고 주님 위해 더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하고 목숨 걸고 살은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잘나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오늘 말하면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헛된 믿음, 헛된 은혜는 뭐예요? 그 자기가 생각하는 거니까. 이게 이건 불가능하죠. 누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갑니까?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가정 잘하다. 진짜 그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주어진 삶을 살고 있냐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나중에 부르실 때 출석 부르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출석 부르는 소리예요. 그럼 그때 가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수두룩 할걸요. 두두두 떨어질걸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다 구원받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헛되이 믿고 헛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럼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냐 말이에요. 지금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이런 거는요 뒷전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뭐 되는 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된 건데 거기 빠져 살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고백해야죠. 헛된 믿음, 헛된 은혜. 그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 거의 다 가짜예요. 가짜. 그냥 흉내만 내는 흉내만. 여러분 주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지금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봐도 대충 아는데. 이 바울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그 9절부터 11절은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자기 은혜가 헛되지 않은 거 봐라. 자기 삶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나든지 너희들이든지 그들이든지 바울이 고백이 뭐냐? 예수님의 복음만 전파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높고 낮고 뭐 사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예수님 복음이 이 은혜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내용이죠. 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이 될 게 뭐예요? 은혜로 사는 것이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 또 내가 하는 모든 일 여러분 내가 합니까? 내가 하려면 내 생각으로 한다면 할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사실은.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항상 우리가 구하는 은혜가 뭐예요? 우리는 은혜 구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틀린 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바울의 은혜는 실제로는 이건 거예요. 그는 은혜 받아보면 알아요.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오늘 바울의 고백과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